새해 첫 우리 찬양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다 담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이 어떤 것과 너무나 이렇게 또 딱 맞는 그런 또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는 실제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아무리 혼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예수님이 사랑이 흘러가는 그 교회, 주보에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죠. 그 그림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붙여질 터인데, 사실 표어라고 하기까지에는 좀 쑥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니 예수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니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 그것 맞죠. 내게 없는 사랑, 내가 못하는 사랑,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그냥 당연한 것을 가지고 퓨어로 삼는다? 그래서 쑥스럽고 부끄럽고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어로 삼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정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더 잘 누리자,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이렇게 믿어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실제가 되기를, 실제가 되고 있다면 더 실제가 되기를, 더 깊이 만나는, 더 깊이 동행하는 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표어를 막 이거 바꿨다가 저거 바꿨다가 뭘 하고 막 이렇게 바꾸다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예수님 믿기 때문이지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또 각자 자리에서 헌신도 하고 예물도 또 드리고 하나님도 기특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 모습,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모습, 이 고백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그 유혹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무섭게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공격을 제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이 주님만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 이거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받은 사랑, 주님께 받기만 하는 그 큰 사랑, 그 크고 많은 사랑 흘려보낼 힘, 능력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는 어렵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예수님 믿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초월하는 이 평안,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맛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사랑의 일들, 그 용서의 일들, 그 일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1년 이 한 해는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 은혜와 이 능력 안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주후 85년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이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도 요한만이 딱 남아있던 때입니다. 또 그 믿음의 1세대들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 그 부활도 보고 막 했던 이 사람들 다 거의 다 사라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도 요한처럼 또 믿음의 1세대들처럼
뭐 예수님이 직접 보았다거나 같이 다녔다거나 부활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거친 그 세파, 말할 그때 당시 핍박 말할 것도 없었죠. 로마의 그 핍박,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들, 그 거친 세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온 이 믿음의 노익장, 또 나이가 많은 영적 아버지로서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정말 아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지요. 이 편지를 쓰던 때는 잘 알다시피 로마의 그 도미니아쿠스 그 황제, 무서운 핍박을 가했던 그 때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여전하고, 또한 당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약한 육신이고 구원은 영혼이 받았으니 이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하는 것이니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어떤 도덕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사상들, 또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 자체를 거짓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 신성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잠시 그냥 예수라는 사람 몸을 빌려서 그 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이 몸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은 그냥 빠져나갔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몸만, 예수라는 그 사람만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짜 죽음이다. 그러니 십자가에 고통도 없는 것이고 죽으신 것도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그 몸만 죽은 것이다.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지요. 그러나 지금도 이런 사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정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이 무서운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육신적인 이 핍박들, 로마의 그 군대의 핍박들, 또한 이단 사상으로 인한 이 영혼의 이 혼란들 있죠. 영적인 혼란이죠. 육신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참 생명, 이 영생을 모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핍박 견디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거나 이단 사상에 휩쓸려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아무렇게나 막 짓고 막 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그 두려운 그 일들을 막 하게 되는, 불을 보도 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영생을 모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교회 떠나고 믿음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지요. 차라리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 심적인 고통, 이 영혼의 고통까지도 그냥 그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영생을 모르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죄책감 늘 눌려 사는 것 있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 이 은혜의 능력, 이 영생을 모르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으로도 살지 못하는 정말 힘없고 불쌍한 모습,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그 영생이 있어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명한 영생, 예수님 계셔, 이 확신 주려고 쓴 것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고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고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이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고 있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거나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다거나 주기도문을 내가 이렇게 막 보지도 않고 외운다거나 성경 지식을 안다거나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알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 때,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할 때,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은 것을 알 때, 경험하고 알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또 손으로 만져지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지요. 증인. 오늘 그래서 오늘 쭉 1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의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직접 거기에 참여했던 그 기적에 동참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도마만 만져보았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먼저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날 때 다른 제자들이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거의 이제 90세가 다 된 나이죠. 86세, 7세 된 나이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이 사도 요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또 말합니다. 요한이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지요. 동행입니다. 친교입니다. 친밀한 이 사귐. 사도 요한의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분명히 보고 만지고 들으며 예수님과 했던 이 교제가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지금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계속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헬라적인 원어의 의미가 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 교제가 지금도 너희에게도 똑같이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잘 안 돼서 그렇지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간혹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마음의 음성이 지나갈 때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귀는 일,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일, 이 교제가 계속되는 일, 얼마나 큰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이 있을까요?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이 기쁨이 있었고 이 기쁨 너희도 누리기를 원하고 너희도 누릴 수 있으니 이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자라고 지금 편지한 것입니다. 이 사귐, 이 교제는 사도 요한의 어떤 바램이나 기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정말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분명한 실제로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끼리 이게 서로 교제하는 일, 이거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교제가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실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혹 부부가 다툼이 있었을 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용서가 안 돼도 각자가 예수님과 그 사귐, 교제죠.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번에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니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 없지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만약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면 계속 혼내. 따끔한 맛을 이번에는 보여줘야 돼. 끝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용서해라, 품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깊이 들어가면 그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품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냥 놀랍게도 그냥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기도 가운데 부어지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는 실제입니다. 이것은 뭐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성도들 간에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왜 저렇게 말해? 왜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이런 분들이 있지요. 그 사람 그럴만해. 계속 미워해라.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교제는 실제인 거예요. 그 기쁨, 그 해결의 기쁨,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죠. 정말 불같은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가로막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 다 멸하라고 우리가 명령하리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던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바뀌었죠. 예수님과 이 실제적인 교제가 계속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실제적인 교제는 이 사귐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대하는 행동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 깨진 것, 상한 것, 어그러진 것, 그거 다 회복되는 거죠. 이 기쁨, 이 회복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 관계가 어렵고 힘든 것, 그거 예수님하고 실제적인 교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실제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이 교제, 이보다 정말 더 기쁜 것, 더 감사한 것 없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적인 환란이 막 닥쳐오고 두려운 일들이 이렇게 막 있어도 그 가정, 그 교회, 이 실질적인 교제만 있으면, 이것만 누려지면, 이 기쁨만 있으면 언제든지 든든하고 언제든지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교제를, 이 사귐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야. 내가 누렸던 실제, 너희도 누리길 바란다. 너희들도 누릴 수 있어.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셔. 2021년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해야 되는, 사귀어야 되는 더 분명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사, 말할 수 없는 기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고 있는 실상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현실이지요. 실수로 지었든 연약해서 지었든 죄의 충격은 그건 정말 큽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거 더 낫고 덜하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범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 사람을 죽인 살인죄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그 간음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죄요, 탐심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요한의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하지 않으며 빛이신 하나님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실, 어떤 죄라도 짓고 있기에 지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심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 이 현실, 그래서 한창 막 기쁘게 힘있게 막 생활하다가도 실수로 짓든 연약한 가운데 죄 한번 한순간 덜커덩 져버리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그 사단, 자 봐라, 너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말에 그냥 실족해버리고 그 막 의기양양했던 그 활력도 사라져버리고 안에 있던 기쁨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기도에도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주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이런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든 연약해서든 어떤 죄를 범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짓인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죄를 범한다는 것 알고 계시고 또한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10번? 100번? 77번? 아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자백하면 무수히 많은 거죠. 끝도 없는 용서입니다. 한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신 대언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지요. 대언자는 다른 말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대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도와주는 사람.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범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 또 지었습니다. 도저히 내세울 이제 말도 없고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수치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막 자책하면서 막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 대언자, 변호사,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도와주시지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지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십자가로 대언해 주시는 거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친히 제물 대신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 제물 대신 이 단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죽으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의 제사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드리셨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자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 용서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전에 지은 죄,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전에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그냥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 죄 용서가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죄 용서가 있기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또 그냥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남지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은 참 신기해. 실컷 죄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 뭐냐?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지은 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이 사귐,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알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알고, 이것도 물론 은혜지요.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이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 이것도 사귐 가운데 있는 또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그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또 탄식하는 것도 이게 예수님 사귈 때 예수님이 주신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사귀면, 교제하면 죄를 짓고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는 가운데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더 죄를 지어야겠구나. 마음대로 죄 짓자. 더 악한 죄 짓고 더 깊은 죄에 빠져도 되지. 결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교제가 되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는 점점 또 용서하시는, 다시 또 용서하시는, 또 용서하시는 그 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자백하면, 내가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은 그냥 어물쩡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아른다는 의미의 자백의 그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낱낱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똑같은 죄이라고 할지라도 10번 지어도 100번 지어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고 해서 그러면 용서하니까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이렇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더러운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를 했죠.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냥 그 더러운 몸 거기에다 그냥 그 위에 입혀주셨을까요? 아니요. 다 더러운 거 깨끗이 씻기시고 냄새나지 않게 해서 그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가락지 또 신을 이렇게 신겨주신 것이겠지요. 탕자가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돼지치는 그 일, 그것까지 또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버지께 또 그 유산 달라고 해서 그 고통의 시간, 그 냄새나는 시간, 그 더러운 시간들 다시 경험하려고 그 먼 나라로 또 갔을까요? 설사 또 그렇게 했더라도 아버지는 또 용서했을 것입니다. 이 용서, 이 깨끗하게 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귀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하는 이유, 이미 오신 이 사랑, 이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이 깨끗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처지와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에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계속 이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어떤 두려운 일들이 몰아닥쳐도 거기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또 실제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아니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와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죄의 유혹, 죄악의 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사단에 붙잡히게 만드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이 가운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결코 지지 않는 이 승리, 이것은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실질적인 교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 죄 용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실제적인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정말 즐겁고 신나고 힘이 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 있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서 보이신 은혜와 사랑이 제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운 소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실제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누렸던 이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이 누렸던 이 누림이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이 누림,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누렸던 이 죄사함과 용서와 깨끗게 하심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게 하시는 이 능력이, 은혜가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정말 이 살아있는 복음을 삶 가운데서 넉넉히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좌절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단이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넘어진 곳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이 예수님이 더욱더 믿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기를 믿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2021년 한 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고 더 사랑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